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회복된 복, 여호와 나하,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인도하심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신성한 존귀함이 회복된 자임을 알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로 회복됨으로써 이제 세 번째 복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하지만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오염된 험한 세상에서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이 전부가 되어버렸고 날마다 허덕이며 고통받는 무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에베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청명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타락한 죄의 본성이 인하여서 방탕에 방임하며 욕심으로 행하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무지함에 버려진 이 잃어버린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히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 잃어버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나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며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장벽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또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는 불안해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조금 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보호자 없이 살았던 그런 고달픈 삶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목자와 감독자가 되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안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친히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과 승리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받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고 특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받는 것도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이 허망한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아래 살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을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된 양들의 특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양들은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전혀 가지지 못한 무능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눈은 지독한 근시지로 겨우 코앞에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귀가 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른다라고 하죠. 이처럼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내장된 안내 시스템이 성도들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친히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바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원수마귀가 더는 우리를 주관할 수 없도록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곧 생활 양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이 결정을 이제는 먼저 주님께 묻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주님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 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응하여진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라고 아버지께 구하신 것인데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는데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다른 하나를 가리키는 말인 반면에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은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한 성령님은 예수님과 정확히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인데 이는 위로자, 돕는 자, 중보자 또는 변호사로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늘 대기하시는 분임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곧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똑같은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실제이신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로 사시고 있다면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참되신 목자임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세는 항상 무엇을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이제 우리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듣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자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기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올해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보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앞서거나 세속적인 욕심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단지 이성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얻고자 성경을 보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도하면서 영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마치 종이 주인이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거나 앞서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합당한, 필요한 그런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 때만 참으로 형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 사모가 이런 간증을 제게 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2,500만 원이나 되는 빚이 있다고 듣고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저희가 살던 집을 전세로 놓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기로 하고 그 돈으로 교회 빚과 매달 부족한 재정들을 메꾼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제 아내가 많이 낙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분명한 음성으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난 후로 매 순간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곤 했는데 놀랍게도 그 후로 주님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순간순간 채워주셨고 마침내 이것으로 이전에 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제게 간증했습니다. 또 하나 제 간증이 있습니다. 이곳 태평교로 옮겨온 것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교회를 매각한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기도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야탐역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음날 기도 중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매각하기로 내놓은 교회들을 찾다가 이곳에 발을 딱 들여놓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즉각 확신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고 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예배당은 주님이 인도하신 예배당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비로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응답받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자세를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과 일치해서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그런 형통한 삶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생애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각기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저 표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을 저희 구주이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의 감독자이신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이 저희의 목자 되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할 때 먼저 들으시고 또 친히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언제나 선한 목자이시며 또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언제나 저희가 의의 길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